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쉴 새 없이 사역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 받았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 집에 아늑한 방 하나를 기꺼이 내어 주어서 엘리사가 사역에 지칠 때마다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엘리사를 돕고 섬겼던 세심한 배려를 했던 귀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이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이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도록 능력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던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는데, 이 여인은 이 엄청난 비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모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시 열왕기하 8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소개하시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자주 말하고 싶어하고 소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저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동일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냥 인생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그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또 소개하고 또 알리고 싶은 그런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또 소개하고 계실까? 왜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눈여겨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장에 등장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근을 피해 다른 땅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낼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그대로 우리가 받도록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소개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기근은 사실 이 여인에게만 임한 어려움과 재난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그 징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내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길 정도로 여유로운 또 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자신의 삶의 거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땅으로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삶의 거처를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이 기근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임한 기근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기근이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왜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7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7년 동안 그 땅에 우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여행자로서 잠시 체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임하면 또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옮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그가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땅 블레셋에서 견도했던 시간은 7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근데 이 쉽지 않은 경험이 한편으로는 큰 유익이 되죠. 그 유익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힘든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신가요? 어느 기간 가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무엇이 이 여인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거처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들었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기에 안정적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내 삶의 거처를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블레셋 땅으로 이 여인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일을 통해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이 여인의 삶에 경험했던 은혜가 이 믿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갈 때 내 인생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전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통해 이 여인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이 여인의 왕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1절에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나님만 이 여인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제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오늘 그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한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온전히 피하지 못하고 받아야 되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변화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오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수냄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제 받았던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 보였던 다른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그의 삶을 다하여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드는 삶의 기회로 놓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가끔 한 번씩 참고해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음성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작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문둥병 환우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참고하는 음성 정도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신뢰하며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누구에게는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지키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오늘의 생생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일까? 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바로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제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 순종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오늘의 수냄 여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